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20강 다속 강의를 마치면서 나의 스승 유영모 김응호 220강 나의 스승 유영모 김응호 목사 전 이화여대 교수 다속학회 고문 정양모 선생과 김원호 선생의 공덕으로 유영모 선생의 속기록이 출판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영모 선생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지만 모두 선생의 말씀을 풀이한 책이었는데 이번에 선생의 말씀이 직접 출판되게 되어 선생의 수묵적도던 풍차와 독특한 제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할 것 같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1890년에 나서 1981년까지 92세를 사셨습니다. 32세에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 함석헌을 가르쳤고 40대에는 서울 YMCA에서 성경을 가르쳤으며 50대에는 광주 동공안에서 이연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선생의 60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한마디로 참사람이었습니다. 16세에 세례를 받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52세 때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처음으로 빛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영모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탐진치 위의 죄악을 벗어나 일식, 일좌, 일언, 일인을 실천하였습니다. 66세 때에는 말씀으로 살 결심을 하고 67세가 되는 1956년 4월 26일을 자기가 죽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 여러 번에 걸쳐 금식 기도를 하며 참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5일간을 금식하고 YMCA에 나올 때는 몸이 많이 수척해서 사모님이 뒤따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앵도가 한창 익을 철인데 앵들을 보기만 해도 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시고는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며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 풀이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죽음은 인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죽어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지 살아서 사는 것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장면 부통령이 지은 젬마 갈간이라는 책을 사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젬마는 가끔 탈원하여 하늘나라에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손에 가지게 된 성녀입니다. 그때 유영모 선생은 심신탈락진 유유일진실 곧 몸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천사처럼 영광의 몸으로 사는 것이 참 사는 것이라고 하며 환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은 났다 죽는 나가 참나가 아니고 왔다 가는 나가 참나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내가 십자가로 아버지를 환빛나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부활로 환빛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이 참나지 세상의 몸은 참나가 아니라고 하여 선생 자신도 4월 26일에 죽어서 참나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속기사에게 1년 동안 속기를 시켰습니다. 비용은 인천에서 사업하는 이상기 장로가
기꺼이 부담해 주었습니다. 1956년 4월 26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선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한없는 슬픔에 잠겨 그동안 내가 선생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았습니다. 일식, 일좌, 이런 일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생의 뒤를 이어 하나로 꿰뚫기를 하고 내 식으로 할 일이 있다면 한때 먹을 일, 싸움이 있다면 한 구지 싸움, 말씀이 있다면 한참 잘 말씀이라고 적어서 선생 영전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문 언덕을 올라가던 중 내 앞에 누군가 다가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유영모 선생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하고 부르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선생님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 소리는 내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죽은 것은 선생이 아니고 다만 나였구나 하는 마음이 꽉 찼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적은 글호를 선생에게 바쳤고 그날 선생은 YMCA에서 내 글을 칠판에 적어두고 2시간가량 설명을 하며 이 글은 영원히 썩지 않을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유영모 선생의 사상이 한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기원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뭉쳐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때 말없는 기도가 되고 일식, 일좌, 이런 일인으로 나타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생각의 뿌리가 되어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선생의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특히 우리 글을 사랑하여 한글은 하느님이 세종대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계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글의 핵심은 가운찍기, 무극이 턱이라고 못 받고 한글의 스, 즈, 추로 되는 삼중구조를 삶이 잘 믿고 잘 믿는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선생에게는 한글 그대로가 진리 구현이며 한국말은 하느님의 진리가 담긴 도구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꼭대기 하면 하느님 나라인 꼭대기를 가리키며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내 머리를 꼭 갖다 대는 것, 곧 수출고고 영현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꼭무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꼭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라는 욕인심심 리황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햇빛은 물 위에 오르고 달힘은 나무 가운데를 잡았다고도 풀이하였습니다. 꼭대기와 꼭무늬 이 두 마디만 가지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여 부활은 꼭대기이고 십자가는 꼭무늬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10, 20, 30, 40, 50, 60, 70을 열렸음을 서로 말아 쉬어 이어쉬어 일우리라 하며 웃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말에는 진리의 빛이 언제나 빛나니 금강석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말에서 찾는 것이 조국 사랑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여 한국말을 품에 안고 깨어가는 것이 선생의 사상이요 한국말을 풀어가는 것이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숫자의 신비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산 날짜를 세면서 살아갔습니다. 영혼을 영혼에서 찾지 말고 찰나에서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것이요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을 알고 사는 것이요 참을 알고 참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생은 언제나 영혼을 하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선생의 산 날짜와 깬 생각을 적어간 것이 다섯일지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생각하여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소리입니다. 제소리는 독특한 창작입니다. 유영모 선생에게는 모든 만물이 생각의 자료였습니다. 선생은 특히 0, 1, 2에 대해 한없는 신비를 느꼈습니다. 0을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며 특별히 애착을 가졌습니다. 없이 계신 하느님, 빈탕한데 유영모 선생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빈탕입니다. 진공배유, 무의자연의 사상은 선생이 가장 좋아한 사상입니다. 선생이 행한 죽음의 앞당김도 빈탕한데라는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며 선생이 죽는 날은 무의자연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그날 나에게 죽음을 넘겨주고 자신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말씀을 숨쉬는 숨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영모 선생의 일기는 1955년 4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생은 67세가 되던 1956년 4월 26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 실은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때부터 병아리 시기를 넘어서 독수리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씀 쉬며 매일매일 말씀의 알을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52세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66세의 힘의 세계를 끝내고 67세부터는 숨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20년 동안 계속해서 나은 날이 시조형, 한시형이 되어 3,000알가량 나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알을 깊이 생각하여 깨어만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알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토 이람은 날맞이 날램댐은 이람을 앓터면 쏜살같이 빠른 빛의 알, 어지러이 흩어진 빛의 알 속에 이내 몸은 빨아들인 헌입성, 빨고 빨고 면물이고 빨고 데리고 데리고 몇 불이라고 데리어 다 낡아지도록 빨아들이어 맑고 밝게 피겠으리. 아멘. 유영모 선생의 말씀은 빛과 힘과 숨의 구인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서고 날아가는 통일, 독립, 자유의 세계입니다. 또한 선생의 세계는 형이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너무도 신비하고 오묘하여 하늘과 같이 통하는 세계이지 분석하고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실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분석하는 세계가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4월 26일은 힘의 유영모가 죽고 생명의 유영모가 시작한 순간입니다. 생명의 샘이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몸나가 끝나고 마음나가 끝나고 어뢰나가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창작의 시기, 제소리의 시기입니다. 유영모 선생은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깨면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자기 마음에 와 닿도록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한시나 시조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온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일째에 적힌 삼천수나 시나 시조를 읽으면서 그 근거가 되었던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조들이 성경 어느 말씀과 연관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한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한 말들이니 다시 이 말을 생각하여 성경 말씀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성경 말씀의 변형이
선생의 시와 시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한국화가 다속일지입니다. 선생의 말씀은 오래 두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번뇌에 시달려 불안과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위병, 폐병, 간병, 심장병의 모든 병을 앓던 내가 유영모 선생의 말씀을 듣고 희망과 사랑을 갖고 살게 된 것은 선생의 조국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유를 기원하여 걸어다니고 한국의 독립을 기원하여 굳이 곧장 안고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여 한 끼 먹던 유영모 선생, 선생의 사랑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되었으니 고마운 마음 끝이 없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또한 인생은 죽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간다고 했으니 선생은 하늘나라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